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막 에워싸듯이 달려들듯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뭔가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었다는 거죠. 너무나 사람들이 자꾸 몰려와 밀으니까 예수님이 바다에 점점 빠지질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당시의 무리들을 우리가 다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영적으로 곤고하고 가난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세금도 많았고요. 또 마음이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오는 것 아무리 들어도 모세율법과 선지서를 번갈아 가면서 읽고 해석을 해주지만 율법주의적 해석 속에 들으면 들을수록 죄책감이 생기고 또 하나님은 자꾸 무서운 분 같아지고 이런 자유가 없어지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죄책감 속에 귀신들이 자꾸 들고 병들고 로마에 대한 원망과 분노들이 생기는 이렇게 무리들은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이리저리 헤매이면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게 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엿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필요로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거기에 조화가 생깁니다.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생명이 싹틉니다. 그리고 말씀이 점점 진행할수록 말씀을 한 번 듣지 않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닷새째 듣고 엿새째 듣고 하면서 말씀이 점점 더 점층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절정에 도달하게 만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도 타락해서 일그러졌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삶과 생각이 일그러졌을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들으면 거듭나는 역사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질서가 잡혀요. 가치관이 회복되고 우리 속에 자유가 생기고 정서적인 치유가 생기고 그리고 언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복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후 1세기 사람들이 회당에서 들은 그 왜곡된 또 성령의 감동이 없는 말씀들을 듣다가 너무나 영적으로 허기졌는데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전한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십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슴으로 포로된 자와 눈먼 자들 불쌍히 여기시면서 신년의 자유를 선포하시는 분으로 등장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뉘앙스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으로부터 나오는 것 같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시작하니까 이 소문이 전국에 퍼졌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막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든 자가 낫고 포로가 자유케 되고 영적인 눈이 뜨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몰려와서 어떻게 하든지 애워싸고 주님을 더 가까이 들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호숫가의 두 배를 보시고는 그 중에 한 배를 빌리셨습니다. 시몬의 배였다고 하네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시몬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시죠? 지난밤에 밤새도록 그물을 바다에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특이한 현상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여러분 고기반 물반이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도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들 팀워크를 가지고 밤을 새웠는데도 고기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하고, 그래서 그물 싣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만 예수님께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셔서 이제 예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밤 밤새도록 그물을 던진 이 아주 탁월한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지만은 그 뱃속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때가 참에 왕이신 주님이 오셨잖아요. 이제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기 때문에, 또 신년이 선포됐기 때문에 주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 바다를 닫으시면 열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열으시면 어떤 세력도 어떤 방해하는 것도 이길 수가 없고 방해할 수 없어요.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를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 주님이 통치하는 신년이 도래했는데 그냥 내가 수고하면, 전처럼 고기 잡혔으니까 내가 애쓰면 팀워크를 가지고 노력하면 된다, 그런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면 그 실패한 배에 예수께서 오르셨다는 거예요. 와, 저는 이때 이 순간 왕의 등극이 그 배를 접수하시고 이제는 그 배를 통치하시는 주인이 오셨구나 하는 그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배에서 새로운 일이 벌어지겠구나. 왕이 거기에 좌정하지 않았을 때 그 허망함과 실패감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왕이 그 배에 좌정하시고 다스리시는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지, 이 신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안식일 부분적으로 쉬는 겁니다. 안식년 부분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49년째 안식일 다음 50년째는 총체적으로 회복이 되는 신년입니다. 신년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의 극치를 보여주고자 하는 장치예요. 그래서 이제 이 텅 빈 배, 실패와 낭패를 가지고 정말 절망과 탈진에 있었던 이 배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여러분의 순과 팀 사역 속에, 선교회 속에 왕이신 주님을 모시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과거에 보았던 그 교회들의 경험을 가지고 아무리 이런 수 저런 수를 쓴 듯 되지 않는 문제들이 왕이 좌정하시면서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년이에요. 바로 이 신년의 통치를 보여주는 교회, 이것이 교회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역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신년을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내면과 생각과 우리의 삶과 걸음을 통치하실 때 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왕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신년이 임했는데 이 신년의 통치를 배제하고 왕을 제껴두고 밤새도록 내 경험 의지하고 내 노력과 젊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시므온이 고백하는 것처럼 죄입니다. 죄. 왕을 떠나서 제 속에는 오른 대로 사사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악순환해서 하향곡선, 나선형 하향곡선으로 늪에 빠져가는 부패와 타락의 과정이죠. 중독을 끊을 수 없고 습관을 끊을 수 없고 반복해서 또다시 빠지는, 이것이 왕이 오셨는데 왕을 영접하지 않고 왕이 주시는 신년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그 은혜의 힘이 무엇인지를 체험하지 못한 채 내 의지로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고요, 안 좋은 습관 끊을 수가 있고요, 진정한 자유가 가능합니다. 이런 신년의 은혜가 올해 임할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신 다음에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신년을 선포하시잖아요. 오늘 5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뭐죠? 이 말씀 뭐죠? 성령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 맞죠?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서 주님이 선포하시기로 작정하신, 또 보내심을 받은 말씀은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고 하셨잖아요. 포로가 자유케 되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통해 그 이후의 모든 복음서, 4장 이후의 복음서의 내용의 말씀은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의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배를 강대상 삼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특별히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했습니다. 가르치시더니.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신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했을 때와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줄 때가 다 필요해요. 가르침을 자상하고 섬세하게 하면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이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본래 가진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연결해서 적용시킬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신의 복음을 선포할 뿐 아니라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신년의 복음이 충만한 교회, 이 강대상에서 우리 주님이 전하시는 복음,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의미가 삶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용되도록 가르쳐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2020년에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대중을 향해서, 전체 회중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와 가르침이 있은 다음에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입으로 하시는 말씀은 쓸데없는 말씀 없어요. 총체적으로 신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할 때도 포로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도 신년의 말씀이고 그 사람의 상황에 딱 맞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신년을 지난 밤 아무리 애를 써도 고기를 못 잡은 텅 빈 그물의 가난에 쩔어버린, 그 가난에 절망하고 탈진해버린 이 가난한 어부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고 하는 기업 회복의 신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과 독대해서 나를 향하신, 내 사정을
아주 개인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큐티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어느 때는 제가 이렇게 큐티를 하려고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막 주기도문 찬양이 막 나와요. 와, 그 은혜를 받으면서 정말 주기도문 찬양을 잘 불러드리고 나서 참 이상하다, 왜 갑자기 주기도문일까 하고 딱 펼쳐 그날 본문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고 지난밤에 있었던 일도 아시고 오늘 큐티를 해보면 보실 겁니다. 나다나엘이 오는데 주님이 딱 보시고 간사함이 없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근원과 배후와 미래를 아십니다. 나를 향하신 신연의 음성을 듣는 큐티를 올해는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이 이 말을 듣고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 이것은 티처란 뜻이 아니에요. 랍비란 뜻도 아니고요, 누가복음에만 7번 나오는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시몬이 선생님 해놓고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사실 목수 출신인 예수께서 이 바다를 모르실 텐데 그 말씀하는 게 들을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해가 떴는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면 고기 안 잡힙니다, 여러분. 밤 시간에 가서 그물을 던져야 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이 그물이 아마포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그물이 해가 쨍쨍 뜨면 바닷속에 있는 고기들이 그물이 보여서 들어오질 않아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해가 떴어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면 고기들이 그물이 보여서 도망갑니다. 안 잡힙니다. 이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합성 수지로 비닐로 만들기 때문에 낮에도 그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는 낮에도 고기 잡을 수 있고 밤에도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당시는 밤에 금을 던지면 잡을 수 있지만 낮에는 안 됩니다.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 시몬이 밤새도록 금을 던져도 못 잡았을지만은, 그럴지라도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다 지식과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고맙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시고 막 속에서 저항이 생깁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 지치고 탈진해서 말씀 들을 여유도 없어요. 하지만 이 탈진하고 지치고 상한 마음을 가진 시몬이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억지로 배에 탔을 때 주님께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신년의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또 그것을 자상하게 가르쳐 주시는 걸 옆에서 다 들은 겁니다. 듣는 중에 청중들의 반응도 대단했을 뿐 아니라 가르치시는 이분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미래를 어떻게 살지 근심과 염려가 있었던 시몬이 복음의 말씀, 신연의 음성을 듣고 들으면서 마음이 점점 더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경험에는 맞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전하신 이분에 대한 권위가 느껴져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별별 일을 다 겪으면서 여러분 주일에 오시는 줄 알아요. 금요일에 오시는 줄 압니다. 정말 별 인간 다 많잖아요. 마음을 긁어놓고 상하게 하고
또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정말 절망하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고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계속 그런 생각에 붙들려 있는데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심각한 문제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고 죽어도 살리신다는 이런 복음의 메시지가 툭툭 나를 치고 지나갈 때 내 속에서 소송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사역을 맡고 다시 순종하게 되는 그런 교회, 주일에 오기만 하면, 금요일에 오기만 하면 회복되는 말씀이 있는 교회, 신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153마리를 잡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고기 153마리가 잡혔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표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표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물이 찢어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가를 입증하는 거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들을 불러서 이제 2배에 가득 채웠답니다. 그리고 배가 잠기게 되었대요.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8절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하는 저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보고 한국과 이민교회 상황을 보면서 믿어요. 그리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믿는 분이에요. 거듭났어요. 그런데도 어떤 죄들을 이기지를 못해요. 정말 사사시대를 삽니다. 업앤다운을 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회복될 때가 있지만 다음 순간에 또 넘어집니다. 이 문제가 무엇일까? 이 심각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한 1년 이상을 말씀을 연구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얻은 게 있어요. 여러분, 얻은 게 있어요. 진짜 죄를 이기고 자유케 되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험하면서 과연 맞다, 주님의 말씀은 맞구나, 정말 산상수훈적인 삶을 성령 안에서 살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세계를 얻으면서, 그렇다면 이거는 교회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오늘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랬잖아요. 이를 보고,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을 봤는데 오늘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셔서 이 시몬에게 당신이 왕이고 당신께서 신현을 선포하고 계시고 이 선포하는 말씀이 천지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포로를 자유케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바다의 전문가요. 눈동자만 봐도 서로 팀워크, 드림팀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강한 이 젊은 청년들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당신의 신현의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이 만들어내는 그물질과 고기잡이와 너희들의 경험이 모든 걸 쏟아서 하는 그물질과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마. 그리고 내가 전하는 이 신년의 복음의 말씀이 사람들 심령 속에 일으키고 있는 것이 포로를 자유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사건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의 눈앞에 보여주마.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밤새도록 빈 그물의 허망함과 쓸쓸함과 탈진과 그물이 우시시시 찢어지면서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가득 차서 팍팍 뛰는 퍼덕퍼덕거리는 이 고기들 속에서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신년의 말씀이 이루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많이 교리로 들었고 지식으로 들었고 머리에 알고는 있는데 그 효력이, 그 권세가 무엇인지를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자꾸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미 그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데도. 그래서 가끔 주님은 이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져요. 십자가를 여러분 아신다고 생각하죠? 십자가를 제대로 보신 적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광경을 제대로 딱 응시해서 보시면 여러분 다 뒤집힙니다. 아, 이거로구나. 교리와 지식과 수십 년 들은 메시지들이 다 그렇게 우리에게 와 있구나. 하지만 그 실상을 제대로 구경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목마른 거예요. 정말 구경을 제대로 하면요, 완전히 어떤 단계가 정리가 돼요. 제가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몬은 그의 생애에 BC와 AD를 가름하는 중요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입니다. 이 상황을 보고 났을 때에 이 잡힌 고기들의 어마어마한 것과 그 체감을 겪고 난 후부터 그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왕이시고 그분이 전하는 신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이고 그러한 것을 지금 보았기 때문에 지금 가슴 속에 보고 나면 감정과 정서와 의지와 이 모든 게 바뀝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지금 막 전율로 왔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들었던, 배에서 가까이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자신의 죄를 자각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왕을 떠나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 삶이 죄지,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삶이 그 정도의 죄가 아니라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눈이 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릎 아래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려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선생이라고 했던 말이 바뀌었습니다. 주님으로, 주여 나를 제발 떠나주세요. 당신의 임재 앞에 견딜 수가 없네요. 두려워서. 이 죄인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분이 당신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신년의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서 구체적으로 경험되면서 우리 속에,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면서도 그냥 잠깐 회개했던 그 피상적인 회개들의 심층부가 폭로돼서 통절하게 엎드리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왕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해내고 살아왔던 아주 몹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통곡하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런 교회가 오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임재가, 신년을 주시는 주님의 권세가 얼마나 경이로운
거룩한 분인지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금요 집회 때마다 체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회개들이 우리 속에서 나오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 회복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랬어요. 놀란다는 단어는 지금 주어로 쓰였는데 놀람에 사로잡힌 거예요. 뭐 두려움이 막 엄습한 겁니다. 진짜 왕의 통치가, 왕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막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두세 사람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예배 가운데 거하신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교회, 이것이 고백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교회, 진짜 예배, 진짜 신앙 고백, 진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 이런 회복의 역사가 신년이잖아요. 결국은 주님께서 너무나 두려워하는 그들 위로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됐다. 이제부터는 나를 누군지 알았으니까 따라오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은 거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의 권능에는 그런 고기 수천 번도 잡을 수 있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염려를 끊을 수 없고 떨쳐버릴 수 없고 그 염려의 늪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주님을 진짜로 딱 구경하기 시작하면요, 주님의 영광을 한번 제대로 딱 구경하면 그 다음에 자유가 생겨요. 다 더해주시는 것들이었구나. 먼저 주님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이 회복이 신년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